2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을 회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열렬한 애정을 갖고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행복하게 되고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열정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열정 회복을 위한 과정들, 그리고 열정 회복을 한 사람들, 그리고 열정 회복의 결과 등등 세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열정 회복을 위한 과정들입니다. 먼저 목적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목적이 분명을 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너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면은 흉통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 입든지 못 입든지 잘 먹든지 못 먹든지 내 직업이 귀하든지 천하든지 오직 그 한 가지는 똑같아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 뭐 부도나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이 딱 오게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초점은 한 가지여야 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가난과 실패, 저주와 질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겠다라는 이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며 마침내 부유와 축복과 성공과 건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교회 목적이 뭐냐?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분명히 만드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5가지 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은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15년간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파송을 했어요. 이럴 때에 기도치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장량 목사가 유명해지려고 돈 벌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 양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올바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크게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그것을 이루고 싶은 가치가 있는 것이 꿈인 거예요. 나를 무엇이 움직이는가? 돈이 움직이는가? 명예가 움직이는가? 권력이 움직이는가? 이성이 움직이는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아파트가 움직이는가? 자동차가 움직이는가? 강아지가 움직이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가?
내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고 그것이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것,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싶어서 달려가는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상상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의 뇌는 이 뇌는 실상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제 장미란 선수가 역도 선수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역기를 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야 100kg, 120kg, 140kg 막 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딱 잡고서 탁 들으니까 140kg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저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해달라 하면은 벌써 저는 1시간 전에 3시간 전에 갑니다. 가가지고 대성전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좀 찬양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슨 곡을 할 것이며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설교 끝난 다음에 치유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전부 머리로 생각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한 다음에 강대상에 딱 서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다가 쫙 진행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계획서를 쓰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우리가 전화나 또는 뭐 인터넷이나 TV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좀 넓게 자꾸 좁혀 들어가는 거죠. 자기 계획서를 쓰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무보수로 돈 안 받고 무보수로 하는 데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가? 그렇지 않고서 아유 하기 싫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닌데 또 돈도 없는 게 아닌데 그렇게 입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목표를 세워놔도 돈 때문에 혹은 또 시간 때문에 다른 여건 때문에 유혹을 받고서는 중간에 가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표는 내가 시간이 없지만 돈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한 그 생각이 있는 그것이 목표로 딱 세워지게 되면은 정신없이 그것에 달려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두부장수하고 떡장수하면서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와도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녀 하나 대학 보내고 성공시키려고 아파도 아픈지도 몰라요. 바쁠 때는 아픈 곳이 있어도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뭐 시간, 뭐 돈, 무슨 뭐 능력, 무슨 건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무런 이유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세워진 목표를 해서 다른 절차 갈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만이 열정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고 그런 가운데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열정을 회복한 사람들을 볼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았어요. 근데 그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여인이라. 이 여인이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신을 섬겨요. 그리고 아세라 산당을 짓고 그러면서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온 전국에 우상 촌리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가 막 하늘을 찌릿하신 거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겠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해 버렸어요. 잘못하면 아합한테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나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묻어주는 거예요. 그 까마귀는 욕심 많은 새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죠. 그걸 먹고서 견디는데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냇가에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이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 세상에서 가장 악한 여인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야 산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르밧 가는데 그곳에 큰 부잣집에 나를 보내가지고 편히 지내도록 하시겠지 하고 갔는데 웬걸 한 과부를 만나게 하는데 보니까 통에 가루 조금 남고 그리고 기름 조금 남고 가지고 떡 해가지고 그거 먹고 자기 자식하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동반 자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집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는 그 떡을 해가지고 자네들 먼저 먹지 말고 내게 먼저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지금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지금 자식하고 떡 해서 먹고 죽으려고 얼마 남지도 않은 거 지금 나뭇가리 주워가지고 불 때가지고 떡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갖고 오라 그러니까 웬만한 여인 같으면은 쫓아가서 멱살 잡고 막 화를 내고 싸울 수 있겠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 야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라 마찬가지다. 믿음을 가지고 떡을 해서 엘리야한테 먼저 갖다 줬더니 엘리야가 그걸 먹고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까지 그 집안과 일가 친척까지 다 모여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하지 않는 놀라운 넉넉한 풍성한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년 6개월을 지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타나서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오라고 하시오. 아세라 선지자 오라고 하시오. 우리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850대 1의 싸움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있을 적에 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인데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번제물을 잡아놓고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쳐도 반딧불 하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고 아세라 선지자는 자기 몸을 해치면서 막 소리소리 쳐도 반딧불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왔지요. 그가 도랑을 파고 번제물을 올려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번제물과 도랑까지 꽉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라. 그래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합하고 이세벨이 이제 화가 머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 엘리야를 잡아라.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다 광야에 가가지고 로덴나무 밑에 가서 이제는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치어소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치어소서.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진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쓰러져가지고 이제 죽기를 구하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치어소서 하면서 그냥 쓰러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게 되면 죽는 거죠. 근데 아직 엘리야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할렐루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쓰러져서 누워있는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구운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깨워서 구운 떡하고 물을 주니까 그걸 먹고서 또 채우는 거예요. 또 자다 일어나 보니까 또 구운 떡과 물을 또 먹이는 거예요. 힘을 얻게 만든 다음에 일어나서 호렙산을 향해서 40주 40년 40일을 밤낮으로 달려가지고 호렙산에 이르겠단 말이에요. 호렙산 불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쳤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단을 헐고 주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나이다. 오직 나만 혼자 남았는데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일어나서 동굴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래서 동굴에 나가가지고 동굴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으니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지진 나가지고 그냥 산이 막 흔들리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떨어졌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나이다. 오직 나만 혼자 남았는데 저희가 나를 취하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으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는데 그들은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깜짝 놀랐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겼어요. 바알한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열정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보는데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이 열정을 회복시키는 고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꿈과 비전과 목표가 분명히 되는데 여기 엘리야를 보이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엘리야는요, 자신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부와 또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자기가 바라는 바, 이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산당을 세우고 온 천지를 우상화시키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싶은 것이 엘리야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호렙산에 그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믿음을 바라는 때는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야.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이 떨어지고 막 진동이 막 일어나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그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마음속에다가 엘리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온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죽지 않아. 아까 이세벨이 군대가 쫓아다녀도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사명이 있어. 사명. 열정을 회복시켜야 돼. 지금 내가 로데나무 밑에서 넉넉하오니 죽기를 바란다고 생명을 취하고는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그 상태에서 내 열정을 회복시켜야 돼. 그것은 사명을 하나님께 다시 주면서 하사에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을 삼고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지금 7,000명이 남겨있어. 바란 때 무릎 꿇은 7,000명이 남아있어.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했던 것은 누가 그에게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1절,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엘살렘부터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부터 나오나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누가? 여호와의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가 이같이 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부터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인데 그 열심을 누가 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주셨던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37장 32절, 이사야 37장 32절에 또 나와 있어요. 남은 자는 에르살렘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부터 나타나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31절, 이사야 37장 32절 나오는데 성경은요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했고 그의 신이 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 그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게 틀림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짝이 있단 말이에요. 짝이. 둘 셋이 증인되듯이 이 말씀을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에르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누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인 사람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 엘리야인데, 이가 열정이 회복돼 가지고 마지막 주신 사명을 완수시키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섯 사람인데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진짜 바울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매도 많이 맞았는데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산에 일주일을 기품 위에 있었다. 여러 여행을 하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그리고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굶고 춥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계속 누르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마음에 부담을 주고 누르고 생각이 그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마음을 누르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염려다. 교회에 대한 염려다. 하늘에서 비행기 쏟아지는데 우리 교회 지금 물은 잘 내려가고 있는가? 지하실에 물은 고이지 않았나? 어? 아이고 영동 힐링 기도에 혹시 곰팡이 나지 않았나? 지금 막 풀이 넘어가지고서는 지금 들깨 심어놓은 거 다 죽겠네 지금.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굶고 춥고 이건 수쳐놓고 그냥 염려하는 게 내 마음을 좀 누르고 있는 게 있어요. 누르고 있는 거. 교회에 대한 염려다. 교회에 대한 염려다. 그렇지. 응? 고린도 후서 12장 7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내게서 떠나게 하여서 3번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해짐이니라.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육체에 가시 있는 것이, 이 사단의 사자가 있는 것이 내가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하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무슨 육신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제쳐놓고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로 고백한 것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는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하는 자로서 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눈이 장님이 돼버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잖아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이거 죽을 지경에 빠진 거죠. 장님이 되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앉으신 이런 신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의 열정이 어떻게 회복돼 갑니까? 그는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는 꿈과 비전과 목표가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요것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있어요. 요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나. 요것만 해결되면.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싹 해결해 버리게 되면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야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지 하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으로 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거 한두 가지 꼭 남겨놨어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꼭 한두 가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코가 딱 깨가지고 그냥 고삐를 땡기면은 어린아이가 땡겨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소가 돼가지고 다 코가 깨가지고 그 얘기만 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아이고 주여 하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런 게 한두 가지 있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요 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일이 있던 혹은 또 뭐 부인이 도망갔는지 장가를 못 갔는지 이 바울이 워낙 생긴 게 시원찮게 생겨가지고 키는 딱딱하고 똥똥하고 못생긴 그러니까 누가 여자가 오겠어요. 근데 결혼해다 도망갔는지 담에서 도상에서 너무나 밝은 빛을 봐가지고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때 이 안질로 인해가지고 시력이 약해졌는지 이런 어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는데 그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 말을 듣고서는 그래 맞아.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지 이거 자랑할 거야. 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때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 열정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가방끈이 짧고 아이고 나이가 많아 아이고 내가 못났어 난 돈이 없어 그래 맞아 나이 많잖아 못 배웠잖아 돈도 없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할렐루야. 그 자랑이지 오히려. 난 가난해요. 나는 못 배웠어요. 난 가방끈 짧아요. 난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못해 안 해 그게 아니라 우리 그게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히려 내 부족한 것이 자랑거리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 나 돈 없어. 나 몸이 약해. 난 나이 많아. 나 공부 못했어. 이게 자랑거리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예수 그때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해내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들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름 품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아멘. 자꾸 자기 처지를 가지고 열등을 느끼고 그거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한테도 복이 되지만은 특히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 어머니의 열심이 부모들의 열심이 그 자손들한테 축복이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드러나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저 충청남도 공주, 그래서 가깝죠? 충청남도 공주로다가 이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았어요. 거기 와서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광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그 미국의 젊은 선교사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어요.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딸을 둘러놨는데 하나는 올리브.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올리브야. 무화과하고 포도인데 올리브라고 지었어요. 동생은 로저로 짓고. 그래서 두 딸과 한 아들을 낳고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1906년도 2월 달에 논산, 그 공주도 논산에 가깝잖아요. 논산의 한 교회에 부회를 갔다가 오는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 비를 피하러 상여간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상여드는 옛날에 보면 시골에 그 장례 치를 때에 그 미국에는 상여를 드는 그 상여간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렇게 집을 졌는데 거기다 이제 들어간 거예요. 몸을 피하러,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장티푸스가 그 일대에 돌았는데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물품이 그 상여 그 안에 있는 거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피를 피한다고 거기가 있다가 그만 거기서 이분이 장티푸스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가 이제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아들 한 명에다가 딸 둘을 놓고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짐 싸들고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낙심하고 남편은 죽고 내가 이 애들하고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년 있다가 이들이 결심을 다시 하고서 우리가 죽을 곳은 한국이다. 공주로 다시 가자. 그래서 두 딸과 우강부를 데리고서는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47년간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큰 교회를 세우는 데게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 딸 올리브 첫째 딸이 11살 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고 말아요. 그래서 영면 동산에다가 거다가 이제 그 아이를 묻고 그리고 우강보기가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를 미국에다가 공부를 보냈어요. 미국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가 이제 8.15 해방을 맞게 된 거예요. 광복절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됐다고 좋아할 그때 우강보기가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들어왔을 적에 우리나라가 이 남쪽이 신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통치를 받고 저 북한 쪽은 소련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최고 통치자가 하지 장군이었어요. 하지 장군이 우리 남한을 통치하고 있는데 통역관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때 딱 우강보기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강보기가 하지 장군 밑에서 통역을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하지 장군이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한데 인재 50명만 추천을 해주시오.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강보기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왔으니까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훌륭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뿌리를 바꿔서 꾸준하게 한국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우강보기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50명을 추천해 줬는데 그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들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재헌국회에 들어가고 그래서 국회 열 때마다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이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짧은 세월에 우리나라가 민주화 산업화를 거치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고 막 기독교인들이 막 불길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지도원에서 그리고 막 새벽기도 때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5만 개, 10만 격자 1200만 성도가 됐잖아요. 기독교 국가와 다름없는 5천만 명 가운데서 약 4명 있으면 1명인데 뭐 거의 뭐 50%, 60% 이상이 교회 한 번 왔다 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기독교 국가나 다름없는 나라다가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그 우강복의 어머니. 우강복의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47년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큰 게 작은 게를 세워 들어가고, 그리고 우강부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하지양군 밑에서 통역관 할 때에 50명의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추천한 사람이 우강복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고 자체되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그 열정,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 목적이 분명한 가운데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만 되겠습니다. 셋째, 이렇게 열정을 회복한 결과는 어떨까요? 이제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달려갑니다. 목적을 가지고 꿈과 비전 가지고 목표를 일어나 달려갑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너에게 열심을 내노니 이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리고 신부인 교회를 만드는데 이 중매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그것은 정결한 처녀로 너희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중매를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갖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열정이 회복돼 달려갈 때 이 전도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대사도니까 전서 2장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얼굴만 떠난 거야. 얼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고 이 마음은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은 떠나지 않았는데 너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열정으로 더욱 힘썼도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 싶었지만 사단이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할렐루야. 여기 엘리야도 바울도 오늘날 열정이 회복된 성도들도 그 궁적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베드로 전서 4장 8절 베드로 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 생명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투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말고 그리고 성내지 말고 자기 유익도 굳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말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할렐루야. 그 생명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과 온 몸을 다해서 생명 하나 구하게 되면 그 생명 하나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열정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이 열정이 뭡니까? 열정은 어떤 일을 위해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 하나 세우고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우리 열정을 회복시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데, 어떤 결과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왜? 바로 정결한 천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중매하려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성도 만들려고, 결국은 한 생명 살려가지고 성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성도를. 바로 이 성도가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들한테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명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바랄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돼가는 그 성도 한 사람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열정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며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넘쳐 흐르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임하소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 12가지 덕목으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리.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염려,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실패와 저주들, 그리고 쓴뿌리 나쁜 습관들, 그리고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영원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의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